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멈추고 가다가 절제한다는 것은 너무 소중한 일입니다. 자동차에서 브레이크 참 소중한 기능입니다. 자전거를 타고 내려가던 사람이 자전거의 브레이크가 고장났으면 며칠 몰랐다가 그걸 고장났다가 알면 내리막길에 큰 사고가 있습니다. 사람을 살아가는데 자전거, 오토바이, 자동차 모두가 브레이크가 참 귀한 기능을 합니다. 가는 거는 뭐 이렇게 가든 저렇게 가든 5단을 가든 3단을 가든 1단을 가든 가는 건 이렇게 가는데 멈출 때 멈출 수 있는 게 참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거 자동차든 뭐 자전거든 간에 정비를 하지 않으면 멈춰야 될 브레이크가 작동이 되지 않는다면 큰 사고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브레이크는 잘 준비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권을 얘기를 하죠. 이 절제라는 것은 인생의 브레이크와 같다라는 겁니다. 고속도로를 질주하다가 과속이 되어지면 브레이크를 밟아 속도를 조절해 나갑니다. 인생의 길에서 과욕이 생겨서 어떤 일이 넘치게 되어질 때 절제라는 것을 통하여서 과욕을 줄입니다. 달리는 차 앞에서 장애물이 나타나게 되어지면 얼른 브레이크를 잡습니다. 우리 자동차에 보면 이렇게 엑셀레터 가는 거, 가는 거 하고 그 다음에는 선언도 이게 있어요. 가는 걸 이렇게 누르다가 멈춰야 되는 때 이렇게 발을 옮겨서 멈추는 그 시간을 갖다가 공주거리라고 얘기를 하더래요. 공주거리. 그 기간이 빨리 순발력 있게 빨리 재치 있게 와야 멈춰야 될 때 잘 멈춘다는 것입니다. 인생길에서 멈춰야 될 그런 일이 생기면 절제하여 그 일을 멈춰야지. 자동차에 브레이크가 필수적인 것처럼 우리 인생에도 브레이크는 꼭 필수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 인생 필수인데도 불구하고 브레이크를 사용을 잘 할 줄 모르는 게 있어요. 자동차 운전하려면 어쩔 수 없이 브레이크 왔다 갔다 이렇게 해 나가지만 이게 움직일 수 있는 이것이 바로 되어져야 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멈추는 것, 조절하는 게 참 소중해요. 식사도 그렇고요, 잠도 그렇고 다 똑같아요. 돼지가 너무 많이 먹어서 배가 터져 죽었다는 소리를 들은 적이 없어요. 그러나 인간들 중에 먹는 것을 절제하지 못해서 과체중으로 인하여서 물론 먹는 즐거움이 커요. 그걸 절제한다는 건 너무 고통스러운 거죠. 개미가 일을 많이 해가지고 과로로 쓰러졌다는 이 얘기는 학계에 없습니다. 그러나 인간들 중에는 과로로 쓰러지는 경우가 종종 왕왕 있습니다. 원숭이가 알코올 중독에 걸려서 치료를 받았다는 얘기는 없는데 인간들은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각가지 중독 치료받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것도 동물도 살기 힘들어 자살했다는 소식을 들어본 적이 없는데 동물들은 자살했다는 소식을 들어본 적이 없는데 인간들은 살기 힘들다고 또 생애 마감하는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게 왜 그런 말이 인생에서 브레이크를 잘 사용할지 몰라서 그래요. 우리 최초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아담과 하와 타락하여 에덴 동산에 쫓겨난 뒤 인생 브레이크가 마음대로 작동되지 않아서 브레이크를 밟아도 속도를 줄이지 못하는 게 작동이 되지 않으니까 속도를 줄이지 못해서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어진 겁니다. 우리 살아가는 데 있어서요, 이 참 절제 조절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자기 그릇에 자기 용량만큼 해야 합니다. 80 되신 어르신들이 80이 넘은 어르신이 쌀 한 가마를 그냥 정정처럼 들겠다고 혼자서 그렇게 했다가 힘이 기없죠. 쓰러집니다. 우리 성경 속에서 나타나지고 있는 성령의 열매주 가운데 절제라고 하는 이 얘기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는데 믿음 생활하는 가운데에서도 절제라는 게 참 중요하다는 겁니다. 헬라어 원문에 보게 되시면 절제라는 얘기를 엔크
엔크라테이디아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말을 보게 되시면 자기 조절이라고 번역했습니다. 그러니까 엔크라테이디아라고 하는 말은 절제라고 번역할 수 있는데 자기 스스로 알맞게 조절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좋다고 하는 것도 알맞아야 좋지 지나치게 되어지면 해가 된다는 겁니다. 보약도 너무 많이 먹으면 독약이 됩니다. 건강을 위해 운동을 해도 지나치면 오히려 병을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절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기에게 알맞도록 모든 것을 조절해야 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특별히 절제해야 할, 우리 성도들이 절제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이 절제해야 될 일 가운데 제일 첫 번째 감정입니다. 사람은 감정의 동굴을 살아가면서 순간순간 감정이 요동칩니다. 때론 신나고 기쁘고 행복하고 때론 슬프고 화가 나고 짜증도 납니다. 이런 감정이 풍부할수록 우리 인생의 정서적으로 좀 풍요롭기도 합니다. 그래서 감정이 메마르는 것보다 감정이 풍부하는 것이 인생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인생의 조건이기도 하지요. 근데 문제는 이 감정이 지나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마치 주전자에 물을 끓어서 넘치는 것처럼 감정이 폭발하면 인생이 엉망이 되어집니다. 이성을 잃고 감정의 지배를 받게 되어지므로 감정이 폭발하게 되어지면 나중에 후회를 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사랑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어떤 일에 화가 났을 때 그 화를 절제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감정 조절 못해서 분노하고 감정 조절 못해가지고 이렇게 넘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큰 은혜를 받고 집에 가가지고 남편이 하는 일마다 시비가 그러오며 오늘따라 자존심을 건드리고 자기 약점을 공격할 때 잔잔한 호수의 풍랑에 그냥 돌을 던지는 것처럼 분노가 막 폭발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기도 모르고 화를 벌컥 냅니다. 한바탕 남편과 부부싸움하게 되어지면 조금 전에 부흥회 때 큰 은혜를 받았던 이 모든 것들이 다 물거품 되어지고 수포가 되어집니다. 우리가 감정을 절제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래야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생활 하는 가운데 때로는 화가 나더라도 다 같이 따라서 한번 해봅시다. 참자. 절제하자. 절제해야 합니다. 화가 나는 일이 있어도 그 순간만 좀 참으면 돼요. 절제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화낸 것보다 그 다음에 일이 풀리는 은혜가 이겨나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의 삶의 절제의 기능을, 브레이크 기능을 잘 할 수 있는 은혜가 일어나기 원합니다. 우리가 주일 성수하는 이 얘기가요 참 소중해요. 근데 이 주일 성수하려면 우리가 절제할 것을 절제하지 않냐고 확 풀려놓으면 주일 성수하고 예배드린다는 것이 참 어려워요. 감정을 잘 조절하고 절제할 때 우리의 삶이 풍요로운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또 살아있는 생명체에는 욕구가 있습니다. 욕구를 좀 절제해야 합니다.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을 채우고 불필요한 것을 떨쳐버리고자 하는 생리 심리적 과정이 있는데 이것을 심리학적으로 욕구라고 합니다. 욕심이죠. 문제는 우리 모두 다 욕심이 있어요. 욕심이 있어야 되겠죠. 거룩한 욕심이 있으면 더 중요하죠. 어떤 분은 열심히 기대가지고 목이 그냥 은혜스러운 목이에요. 목소리가 그냥 당당당당당당 더 기대서. 그런데 김집사님, 이 집사님, 내가 김집사님한테 어떤 김집사님이 나한테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자기 보고 얘기했다고 막 또 뭐 이렇게 한 거 하더라고요. 그거 아니고 대표적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냥 이씨 김씨가 많다 보니까 이렇게 한 거지 자기 보고 했다라고 또 시험 들라고 그러더라고. 또 야 이런 거 참 말을 바꿀게. 이 집사님도 있어요. 어쨌거나 저분은 저렇게 은혜 받고 믿음 생활하고 몸부림치고 주님 만나라 그러고 월삭시 100기도가 내일이라고 한다면 하려고 일찍 주무시고 일어나서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이 집사님은 어떻게 된 게 예수 믿은 지 지금 몇 년이요? 부끄럽지도 않소. 욕망이 없는 거야. 거룩한 욕심이 없는 거야. 욕심이. 우리 모두에 욕심이 있거든요. 근데 거룩한 욕심은 없는 거예요. 욕심이 없어.
기도하는 욕심이 있어야 기도를 하거든요. 기도를 잘하려고 한다면 기도의 현장에 가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계속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말문이 열리고 기도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기도가 하고 싶어 한다 보면 기도를 해야지. 한 번 기도하다가 기도 꿈만 공부 잘하고 싶은데요. 1등 하고 싶은데요. 공부 안 하고 1등 되나요? 사실은요. 기도만 하고 안 되죠. 공부도 해야죠. 다시 기도하자.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 영적인 거인이 되어지고요. 문제가 생기면 기도하는 습관이 돼서 기도하죠. 사람에게 우리가 여기 우리 목사님들 모여가지고 이렇게 강의 끝난 세미나 공부 끝난 다음에 한 10분, 20분 휴식 시간을 줄 때 그 뒤에서 뭐 커피도 한잔 주고 비스켓도 하나 주고 이렇게 있는데 그 한 잔 먹고 이렇게 좀 앉아서 공부하는 것도 너무 힘이 드니까 그렇게 좀 회전하라는데 가면 그냥 또 주문이나 연는하고 그거 여봐야 돈으로 따지면 그 몇천 원 안 가거든요. 자기 양쪽 주문이 다 주스에 연는다 그래도 그 사탕 부스러기 일하고 그렇게 여봐야 그거 얼마 되겠어요? 하는 가격은. 근데 욕심이에요. 사람 욕심에서 그냥 내가 집어넣다면 하나씩 지금은 내가 하나 먹고 나면 나중에 되면 이게 싹 비비게 되면 못 먹을 것만 같은 그런 기분이 드니까 막 있는 뭐 때문에? 욕심 때문이죠. 사람에게는요, 살아있는 생명체에게는 다 욕구가 있습니다.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고 불필요한 것을 떨쳐버리고자 하는 생리심리적 과정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근데 더 채우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 우리는 이것을 욕구, 욕망, 욕심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에 보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고 했습니다. 욕심을 절제해야 우리가 죄도 짓지 않고 결국 죽음도 면하게 되어지는데 우리에게 욕심은 좋은 거예요. 욕심이 있어야죠. 살고자 하는 것, 공부하고자 1등하고자 하는 거 욕심 얼마나 좋아요. 금메달을 따고자 얻고자 획득하고자 하는 이 욕심 좋은 거잖아요. 기도를 많이 해야겠다는 이 욕심, 전도를 많이 해야 정말 올해는 내가 이렇게 기도다 이런 욕심이야말로 참 칭찬하고 박수 칠만 하죠. 근데요, 이 욕심이 한도 없고 끝이 없어요. 땅에 욕심 많은 어느 한 노인이 있었습니다. 임금이 이 소문을 들은 그 노인에게 말을 타고 해가 질 때까지 달려와서 출발했던 지점까지 돌아오면 그 달려온 땅을 모두가 당신에게 주겠어. 이 말에 욕심이 생긴 이 노인은 새벽부터 저녁까지 달렸습니다. 그래서 정말 넓은 땅을 다 돌았지만 도착해서는 지쳐서 말에서 떨어져 죽어 말았다는 얘기죠. 왕이 이 노인의 묘비에 이런 글을 써서 교훈했다는 겁니다. 이 무등석에 있는 사람은 이 나라 가내라 되는 땅을 차지했다. 그러나 지금 그의 소유는 한 평밖에 되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욕구가 참 필요합니다. 돈도 많이 벌고 싶은 욕구, 이것이 절제되지 않으면 욕망이, 욕심이 이것이 또 죄가 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욕심을 잘 조절할 수 있는 브레이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한국에서 종종 일어나는 얘기가 있습니다. 욕심 때문이죠. 음식에다가 조금 이윤을 더 남기려고 이렇게 음식에서 좀 다르게 하고, 택시 매트에 조금 더 남기려고 택시 매트기를 조작하는, 뭐 때문에 그런 거 아니? 욕심 때문이죠. 어떤 걸 읽다가 재밌는 걸 글을 발견했는데 손톱이 길면 때가 끼듯이 욕심이 자라면 때가 낍니다. 손톱이 갖고 나면 개운하듯이 욕심을 잘라내야 개운하다는 겁니다. 한동안 입고 지내다 보면 어느새 자라나는 손톱, 한동안 입고 지내다 보면 어느새 또 자라나는 이 욕심, 수시로 들여다보며 잘라야 되는 것이 손톱이라는 거죠. 우리 역시도 스스로 잘라내서 우리가 스스로 욕심을 조절해가지고 거룩한 욕심을 자꾸 조금 더 늘려가면서 조절해 나가는, 우리가 욕망을 절제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인생의 브레이크 절제가 있어야 되는데 특히 우리 인생에서 잠은 필요합니다. 저도 뭐 고등학교 3학년 아이들처럼 뭐 잠을 그 정도 자고 공부하고 싶지만 좀 너무 무리한 거겠죠. 우리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처럼 입시생들처럼 그렇게 한다는 것은 참 무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적당한 수면이 필요해요. 우리 인생살에서 적당한 수면이 필요한데 믿음 생활을 해칠 만큼, 신앙생활을 해칠 만큼
잠을 주무신다면 일요일에 완전히 잠을 잤다. 믿음 생활에 절제가 안 되는 거죠. 조절을 해야 합니다. 잠. 어떤 분은요, 오늘은 완전히 게으름을 표현한다 해서 게으름 속에 들어간다. 조절이 안 돼서 그래요. 사람은요, 나 가만히 있으면 게을러지기 마련해요. 너나 나나 것 없이 모두가 다 게을러지기 마련인데 이것이 조절되지 않으면 게으름이 십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이것이 우리 인생의 시간표에서 조절하는 것이 브레이크, 절제라는 겁니다. 잠도 절제하고 게으름도 절제하고 이렇게 조절이 돼요. 내 삶에 우리 생활 속에 스트레스는 참 좋은 건데요. 이게 나쁜 스트레스가 있고 좋은 스트레스가 있어요. 좋은 스트레스는 이거 받으면서 내가 유익하고 활성화되어지고 내가 저 엔돌핀이 막 돌게 되어지는 활력소가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 있는 거 아니에요. 반면에 병을 일으키는 너무 스트레스가 가중되어져서 그냥 좌절에 빠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브레이크가 돼서 조절하지 못하면 신앙생활도 못하고 공부도 못하고 사업도 안 돼요. 여러분 직장에 가서는 뭐 그렇게 인정만 근데요 이게 절제가 안 되면 직장에서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모든 면에 아니 조금만 더요 조금만 더 그게 아닙니다. 절제해 나가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 있기를 원합니다. 잠이든 말이든 게으름이든 모두가 절제할 수 있는 인생의 브레이크가 우리 생활 속에서 늘 발전되어져서 우리 하늘을 돌이켜보는 이때에 우리가 또 우리 믿음에 향상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절제를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 아니? 이것은 학습해야 됩니다. 훈련해야 합니다. 절제는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운동선수들이 철저하게 훈련하여 경기에 임하는 것처럼 절제도 훈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바울사도는요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 말씀 보게 되시면 망령되고 헛다른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8절에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의 유익이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다. 운동선수들이 육체적으로 훈련하는 것은 또 유익이 되지만 경건의 훈련은 그보다 더 큰 유익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절제를 위한 훈련이 필요하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 절제를 하기 위해서 훈련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내일 올 새벽 기도니까 내가 나가야겠지 라고 하는 이 결심 마음을 서서 훈련이 되어지지 않으면 이 말씀 보니까요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지만 경건은 범사의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다는 것입니다.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 이것이 내 생활 속에 다음에 하지 뭐 쉽게도 생각해요. 쉽게 다음에 언제요? 주님 오시면 그때 도전해요. 우리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기도하시고 전도하시고 훈련해야 합니다. 내 생활 속에서. 절제 훈련은 한 사람의 인물이 세워져 나가고 지도자가 되게 하고 존경받고 사랑받는 그런 한 몸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주님 모든 면에 절제되는 은혜가 있게 해주셔서 하나님 사람으로 단단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돈, 물질 절제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스스로 절제 훈련을 쌓아나가야 합니다. 여러분이 절제 훈련을 쌓아나감으로 말미암아 장차 훌륭한 지도자로서 우뚝 서게 되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주님 하나님 사람으로 바로 세워질 수 있는 지도자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 절제하기 위해서 무엇하라고요? 훈련하라고 했습니다. 절제하기 위해서 무엇하라? 훈련하라. 또 두 번째는 꿈을 가져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 말씀 보게 되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훈련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인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왜? 얻고자 하노라. 그러니까 경기에 참여한 사람들은 절제한다는 겁니다. 특별히 이기려고 애쓰는 사람들마다 절제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 말씀은 경기에 참여한 선수를 비유로 들어 설명하고 있는데 이 말씀에 비추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절제를 한번 생각해보자는 겁니다. 우선 하나님 앞에 쓰임 받고자는 하나님 앞에 내가 쓰임 받고자라고 하는 이 비전, 꿈이 있어야 돼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나 대표 선수, 국가대표 선수가 되는 것이 아닌 것처럼 아무나 주님께 쓰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처럼 철저하게 절제하며 준비된 사람이 국가 선수, 대표 선수가 되어진 것처럼 절제하고 철저하게 준비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귀히 쓰임 받는 사람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주님, 나도 그렇게 쓰임 받기 원한다라고 하는 꿈을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 마음대로 지금 잘 안 돼요. 하나님의 축복이어야 하고요. 하나님의 은혜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여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고 하나님을 붙들으시고 하나님께 복을 구하실 수 있는 은총이 있기를 주의 축복합니다. 주님 이렇게 하려면 하나님의 복을 얻고자 하는 이 마음이 있어야 돼요. 워낙 우리가 똑똑하다면 한번 해보고 안 되잖아요. 하나님 도움을 받아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은혜 달라고 구하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다음으로 하나님 앞에 상 받기 위해서 절제하는 것도 배워야 합니다. 우리 살아가는 데 있어서 상은 참 좋은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는데 우리가 저 하나님 나라에 가면 상이 있다는 겁니다. 천국에 가면 뭐가 있어요? 상이 있다는 겁니다. 그 상에도 차이가 있는데 큰 상을 받을 사람이 있는가 하면 상 없이 겨우 구원받기에 급급한 사람이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상 받는 삶을 꿈꾼다고 한다면 절제해야 합니다. 금메달을 꿈꾸는 선수들이 먹을 것 다 먹고 쉴 것 다 쉬고 잠잘 것 다 잠자고 해가지고 금메달 따기는 어렵습니다. 땀 흘려 운동하는 선수들처럼 우리도 이 세상에서 절제하며 경건의 훈련을 쌓아나갈 때 우리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늘나라에는 상 받을 준비가 되어져야 합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제 군대를 우리가 도안이가 하는데 제대를 하는 병장으로 요즘도 제대를 하잖아요. 병장, 저도 병장 제대를 했는데 병장 제대한 지가 한 몇십 년 된 것 같아요. 근데 지금도 예비역 병장이에요. 계급이 안 올랐어요. 계급이 안 올랐어요. 그 정도 올라가면 제가 스타가 돼야 되는데 별이 안 됐다는 얘기죠. 우리가요 이 군대에 있을 때 현역에 있었을 때 열심히 해야 그것이 군인들 있죠. 뭐 사병들이야 뭐 군대 말로 짬밥 수대로 이렇게 올 계급을 받지만 그 위에 장교들은 좀 은혜가 있어야 돼요. 조금 은혜가 있어요.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훌륭하더라도 그 밑에 사병 하나가 총기 가지고 난동을 폈다. 그럼 그 연대장은 별 하나짜리가 진급해서 누락이 돼요. 같은 동기 저쪽 외야 있는 저 동기는 벌써 두 개를 따라 올라갔는데 사병 하나가 난리치는 바람에 또 못 돼요. 그래서 시간 가면 꽤 제대할 수밖에 전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장교가 있어요. 소령도 마찬가지고 중령도 마찬가지고 그 계급 전부 다 그래요. 그 군인들은 은혜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 은혜가 있어야 되는데 그 현역 때 계급이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때 주님 오셨을 때는 주님 오셨으면 그 계급 가지고 가요. 그 계급 가지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나라가 천국 가기 전에 상 받는 건데 상을 받는데 저는 왜 병장 계급밖에 안 줍니까? 그러니까 현역 갔을 때 얼만큼 주의 일을 했느냐라는 겁니다. 은혜가 있어야 되죠. 우리가 주의 일을 열심히 하고 주님 나라 갔을 때 상 받는 계급 그대로 받는다는 거예요. 영원한 그곳에서 상 받는 그곳에서 우리가 상 받기를 사모하며 애쓰고 힘쓰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주기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이렇게 절제하려고 한다면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다시 따라서 성령 충만해야 한다. 성령 충만해야 한다. 절제 역시 성령의 열매로 맺어져 있잖아요. 그게 마음대로 되나요, 사실은? 우리가 땀 흘려 훈련 받아도 비전을 갖고 꿈을 가지고 마음을 품어도 잘 안 되는 것은 성령 충만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하면 성령 충만해요. 시아스님 마태복음 4장 보면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한 후에 시험을 받으십니다. 세 가지 시험을 하는데 하나는 돌을 떡으로 되게 만들라는 겁니다. 40일 금식 때 얼마나 시장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식욕의 유혹을 물리쳤습니다. 두 번째는요, 성전 꼭대기에 뛰어나서 인기를 얻으라는 겁니다. 저 갈릴리 출신 이름 없던 청년 예수로 하여금 유명해질 수 있는 비결이죠. 유명해질 수 있는 순간입니다. 유혹입니다. 이런 유혹을 물리쳤습니다. 세 번째는 자기 앞에 전하는 천하만국의 영광을 다 보여주겠다는 겁니다.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배경도 없던 청년 예수로 하여금 권력을 주겠다는 것은 큰 유혹이죠. 그러나 주님께서 이 유혹을 가볍게 물리셨습니다. 그렇게 된 원인이 뭐냐면
성령에 충만하여서 그 열매를, 그 유혹을 물리쳤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유혹이 올 때 주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나갈 때 이런저런 유혹이 있어요. 성령 충만하면 이런저런 유혹을 물리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성령의 역사하심만 기다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우리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 인생의 브레이크를 잘 조절해야 주일 성수도 하고 예배도 드릴 수가 있고, 우리가 살아가는 다 똑같이요. 24시간 주어진 거예요. 물질도 그래요. 물질도 똑같아요. 그래서 그 주식을 가지고 잘 절제해야 하나님 앞에 헌금도 드릴 수가 있고, 우리가 쌀도 사서 먹을 수 있고. 절제하지 못하면 우리는 그 우리들의 삶의 현장 좋은 열매가 없어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성령 충만하여 절제할 수 있는 브레이크와 같은 인생의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은혜의 길을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큰 은혜 베풀어 주시고 성령 충만하여 우리 인생 살이를 할 때 절제할 수 있는 믿음의 대역사가 일하시도록 주여 크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싸움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